오늘 얻어 걸리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솔로몬이 지혜 구했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그런 내용인 거죠.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등부 예배 때도 제가 잠시 나눴는데, 만약 내가 솔로몬이었다고 하면 구할 게 없는데 뭘 더 구하지?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만약 솔로몬이었다고 하면 하나님께 뭘 구했을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보십시다. 첫 번째는 권력이에요. 사람들이 권력 가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뭐냐면 왕입니다. 왕. 권력의 끝자락인 거죠. 최고봉이에요. 더 이상 권력을 가질 게 없어요. 두 번째 볼까요? 물질입니다. 다 쓰다 못해 죽을 때까지 다 써도 못 가져요. 우리 돈 좋아하잖아요. 솔직하게 저 돈 엄청 좋아하거든요. 돈 정말 좋아해요. 돈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돈 좋아해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만약 저에게 소원을 원하면 하나님 제게 돈을 좀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솔로몬은 돈이 차고 넘쳤을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봅시다. 건강.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중에 참 많이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건강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건강하지 않았을까? 아마 매우 건강했어요. 왜? 제일 좋은 거 이 세상에서 먹었을 거고요. 제일 좋은 뭔가의 케어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네 번째, 현재적 상태입니다. 현재적 상태가 자신을 괴롭게 해서 막 피를 말리는 듯한 고통 가운데 살았겠냐?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전 저희 담임 목사님 보면서 참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교육자들하고 그런 이야기도 나눴는데, 제가 만약 담임 목사님처럼 살았다 그러면 저는 아마 뻘새 갔었을 거예요. 어디 가요? 입원하러. 저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근데 이걸 버텨내고 계시는 거 보면 참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참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부럽기도 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 저는 벌써 입원해가지고 해롱해롱 했을 뻔했어요. 못 나와요. 저 성격에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보십시다. 오늘 솔로몬은 현재적 상태가 고민했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라가 창대합니다. 자신의 영향력 아래 모든 나라가 잘 굴러가고 있어요. 자신의 그 삶을 영위해 가는데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한 네 가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뭘 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자식을 더 주시옵소서 이랬을까요? 그렇죠. 자식도 아마 차고 넘쳤을 거예요. 얻어걸림의 인생 중에 로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로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몇 등인 줄 아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성경만 읽고 말씀만 묵상하고 기도만 하니까 이런 걸 연구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연구해야죠. 자, 보통 보면 로또를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3등 당첨자랍니다. 3등 당첨자. 왜냐하면 1등은 대박 났으니까 1등은 그냥 넘어가고 2등은 얻어 걸린 거예요. 왜? 마지막 숫자 한 자리가 바뀜으로 인해서 아니 될 수 있는데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등은 그 2등이 가지는 행운을 못 가져서 3등 금액 차이가 얼마냐? 보통 3등이 금액을 갖는 게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받는데요. 그런데 2등은 보통 한 자리가 바뀜으로 5천만 원 이상을 받거든요. 1등은 보통 많이 받으면 뭐 어제 보니까 11억 얼마씩인가 받아 17억인가? 네, 받았다고 제가 뉴스 본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그렇죠. 한 자리 차이로 얻어 걸린 사람이 한 자리 차이로 1등 한 사람은 그렇게 걸리고 3등은 그렇죠. 한 자리 차이잖아요. 그런데 금액은 10분의 1, 100분의 1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또를 하는 사람 중에 3등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른 때는 이렇게 눈이 안 박더니만 그래요. 로또 이야기 했더니 그렇죠. 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 참 얻어 걸린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없질 않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이 삶이 얻어 걸린 삶이냐 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선한 결과를 가졌던 솔로몬이다라는 겁니다. 절대 얻어 걸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고사성어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국경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길에던 말이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말 잃어버렸다고 얼마나 속상하냐 위로해요. 그랬더니 그 말이 나중에 다른 한 마리를 데리고 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막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도 말을 타다가 아들이 그렇죠 떨어지잖아요.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그렇게 귀한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어쩌냐고 얼마나 위로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 날 몇 달 후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을 때 마을의 젊은이들이 다 뽑혀가요. 그런데 누구만 남아요? 그렇죠, 말에서 떨어진 그 아들만 남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얼마나 잘 됐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게 세옹지마입니다. 세상에는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요. 좋은 일도 있고요 나쁜 일도 있어요. 나쁜 일이 생기면 또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렇게 생각난 말이 세옹지마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옹지마적 인생사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이 세옹지마적 인생을 크리스천에게 그대로 투영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이야기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누구는 재수가 좋아서, 누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좋아서. 또 누구는 이렇게 말해요. 팔자가 좋아서. 그러면서 행복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가끔은 세상적인 재력과 권력과 조상을 잘 만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산다라고 신세 한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불편 없는 생활을 또한 그것들이 좋아 보여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속이는 행위적 결과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결코 그 어떤 선함의 결과도 맺지 못하는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단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를 우리 되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소중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연으로, 운으로 또 얻어 걸린 인생이 아님을 성경을 통해 반드시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그 하심에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통해 아름다운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솔로몬의 인생은 그냥 얻어 걸린 인생이 아님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은혜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려서 친구들에게 저에게 종종 했던 말이 있어요. 야, 이노야, 넌 참 좋겠다. 왜? 너의 아버지 부자잖아. 어? 말인즉 들어보면 너의 교인들 많잖아. 그 사람들 헌금 낸 건 너희 아버지가 다 갔잖아. 네, 참 많이 들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헌금이 들어오면 목사가 다 갖는 줄 알아요. 한 번도 저희 아버지는 부자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그 돈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한테 늘 들었던 이야기는 너는 참 좋겠다. 그래서 늘 매점 가면 기민호를 등 떠밀어서 가장 앞에 세웠던 친구들이 많아요. 왜? 아버지가 부자니까 너 부자 아니겠냐라는 거죠.
헌금하면 다 너 아버지 거 아니냐 이야기하는 거죠. 헌금에 대한 말씀은 이처럼 왜곡되는 경우도 또한 꺼내기 어려운 경우도 게다가 말씀을 통해 시험에 드는 경우도 생깁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오늘 그 조심을 조금 더 내어서 말씀을 조금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지니고 교회를 바라보는, 그리고 부정적 가치관과 잘 모르지만 대충 듣고 또한 매스컴에서 쏟아지는 불편한 내용들을 듣고 교회를 바라보는 이들의 관점은 다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헌금을 너무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교회가 헌금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비판합니다. 게다가 어떤 분들은 무슨 교회의 헌금 종류가 이렇게 많냐라고 교회를 싸잡아 욕합니다. 게다가 오늘날 교회에서도 극소수의 교회들처럼 온라인 계좌를 통한 헌금, 제가 알아보고 있는 한 교회는 카드 결제를 통해서 헌금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금하러 다니는 방법 등을 놓고 부정과 찬성의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이 헌금은 교회 내에서도 참 말이 많죠. 만약 담임 목사님께서 하루 주일날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면 그 여파는 아마도, 그렇죠, 상상하지 않아도 뻔할 그림이 그려지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시각과 고백은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받았던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받기 전에 그가 했던 소중한 일은 먼저 드렸던 거예요. 과감하게 드렸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매 시간 매 때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 쉽지 않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향해서 매우 존경심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이때는 더 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드리는 1,000번제는 단순히 봉투 안에 얼마의 금액을, 자기가 정한 금액을 담아 드리는 것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이 당시 때 1,000번제는 아마 소잡았을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것 잡았을 거예요. 매일 가서 드렸다라는 것, 이것 쉽지 않을 일일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1,000번제의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수많은 시간을 털어서 왕이 직접 가서 그것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제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목사님, 드리지 않으면 은혜가 없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말씀의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드림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과부의 드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등장하는 말씀 중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굳이 가난한데 드려야 하냐? 아니, 생활비 전부를 드리기까지 해야 되냐? 이게 정말 잘한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가장 소중한 진리가 하나 빠져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름이 아닌 은혜 그리고 감사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도전해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의 은혜가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감사적 고백이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아끼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그중 하나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있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죠. 조건이 없는데도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대가가 없는 것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격이 없는데 끼워서 주시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말하면 새치기 같은 것입니다. 내 실력으로 보면 떨어져야 하고 그 자리에 갈 수 없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붙어 주었고 생각지도 못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감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고백했던 겁니다. 기억했던 겁니다.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7장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지나가시다 10명의 나환자병들, 나병 환자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죠. 바로 이 한 명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침의 흔적은 없을지라도, 현상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은 없을지라도 나 됨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더욱 풍성한 은혜적 누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함을 통해 더 없는 값진 은혜를 받았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소망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죠. 만약 자신의 꿈과 이상이 불가능해 보일 만큼 크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매달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정도의 노력과 의지를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노력 없이 거저 얻으려고 하지 않는 자세는 이제 덧붙여져야 하는 것이죠.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 비록 꿈과 같을지라도 이루어지지 말라는 포기도 없어야 합니다. 다만 그만큼의 대가와 수고는 치러야 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실하게 매달리는 것도 필요하고 그건 물론이거니와 그만한 노력도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세상 어느 것 하나 거저 오는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고 단정짓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를 다윗이 잘 보여주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또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8장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선함도 아니고 우리의 모습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됐던 일도, 또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었던 일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했음을 저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고 했을 때 더 없는 값짐으로 응답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데 요술램프적 삶을 원하죠. 문지르면 펑, 무엇을 들어줄꼬. 단순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셨을 때 다른 대답을 했더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12절의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믿음과 그의 진솔한 고백을 들었기에 더없이 기뻐했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과 삶의 성장은 반드시 있어야 더욱 흡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른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여전히 부족함을 알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단계는 과감히 버리고 그 부족함을 메꾸고 채우는 일은 오롯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내가 너의 믿음과 삶을 보니 흡족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11여성교 회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냥 얻어 걸린 삶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이 삶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드림의 최선을 다해야 하며 또한 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함을 통해 더 풍성한 삶을 영위해가는 저 여러분의 소중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